오늘은 2013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 예물로 드려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는요,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이라는 말은 7,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7일이 되는 이 한 주간, 이 7일의 한 주간을 7번 7을 보내고 난 다음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맥추절이든 77절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은 처음 익은 열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이나 신명기 16장을 보면 내가 얻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 소산의 처음 것, 이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쓰다 남은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여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주의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결벽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흠없고 점없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제 앞으로 요만한 제 노트북 같은 요만한 아이스박스 하나가 택배로 왔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진짜 이럴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단추를 잘못 눌러서 원고를 제가 외우기는 외웠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내용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택배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블루베리라고 해요. 그래서 블루베리 누가 보냈지 생각하구나. 갑자기 스치는 집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러면서 택배 송장을 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 집사님이었어요. 영시민의 농장 아시죠? 영동으로 내려가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최교양 김순심 집사님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집사님 소식도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포도 농사를 점점 줄이고 그 대신에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라서 맨 먼저 목사님에게 보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블루베리 그 귀하고 좋은 것을 받은 기쁨도 있지만은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열매를 따서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제게 보내준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지요. 집사님 네 분의 마음을 보니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얼른 털어가지고 믹서기에 넣고 막 갈아서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블루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시민의 농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맛도 맛이지만 사랑이 보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섬기는 사랑, 하나님도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처음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은 맥추절로 지킵니다.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근로자가 되었든 경영자가 되었든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어떤 일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잠깐 일자리가 없어 쉬는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은 지난 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먹을 것과 건강과 양식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를 히브리 말로 하면 토다라는 말을 합니다. 토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어보면 말 그대로 감사를 드린다 또는 신앙 고백을 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감사 이 말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 고백이. 헬라어의 감사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 2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 좋을까요? 시편 95편에 보면 시로 감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시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말로.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말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힘드세요? 안 힘들지요?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안 힘들지요? 예, 돈도 안 들어요. 예.
좀 이 말 자주 하고 삽시다. 아멘. 네, 자주 하고 삽시다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에 앞에 누가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었죠. 예. 그분들이 뭐 했어요? 예, 주보 들고, 그죠? 주보 들고 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인사했죠.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받고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예. 그 감사합니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으로? 4층으로 올라가실 거죠. 예. 식사하실 거죠? 예. 식사하실 때 뭐 하라고요? 왜? 난 돈 1,000원 주고 먹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가서 식사하면서 식사 준비한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찬양도 오늘 찬양 아름다웠잖아요. 만나면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들을 말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하나하나 두고 볼 거예요. 감사는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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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말에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희생의 제사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말에 한 걸음 더 나가 뭘로? 제물로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찬송으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도함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악기 연주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연보로 헌금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오늘 저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한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구주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사단과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영생과 천국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부모가 있음에 자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의 조건을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이 끝의 특징은 감사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이것도 저것도 막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란 항상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의? 하나님의 뭐라? 뜻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니까 감사, 저러니까 감사, 그것이 아니라 이러지 않아도 감사, 저러지 않아도 감사라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의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신배들이 왕을 설득해서 다니엘을 추출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악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악법을 알면서도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집에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시기하던 그 간신배들의 밀고에 의해서 왕의 본심과는 달리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은 마침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6장 10절. 자, 봅시다. 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잘 살펴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0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예전처럼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왜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사람들로부터 눈밖에 벗어나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형편은 감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전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에 앞서서 왕의 진미가 아니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손님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그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간신 모래배들이 다니엘의 시기에서 악법을 세웠는데 그 악법의 내용이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면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다니엘이 살아온 기간에 비하면 30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하는 기도를 멈추면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단 30일 동안만 멈추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만 멈추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단 하루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고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계속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다른 축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서 드리긴 드렸는데 얼마를 감추고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물질을 감춘 것은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 네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재물을 팔고 시간이 지나니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감추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딱 펼쳤더니 뭐가 날아왔어요? 솔개가 날아와서 그 제물을 막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솔개를 다 쫓았어요. 밤새도록 다 쫓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솔개가 아브라함의 제물을 먹으려고 날아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솔개를 쫓듯이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을 쫓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고 결국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감사란 내 마음과 생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렇죠?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예. 근데 그게요,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동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감동이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오려면 누구 마음에 맞춰야 돼요? 인사 받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 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소. 나중에 식당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한 권사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야 그 인사를 듣는 사람도 마음에 진짜 내가 오늘 정말 할 만한 일을 했구나. 그런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들고 나오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축복을 받은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감사를 드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이 감사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